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골골짜기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아골골짜기에 선포된 복음.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본문에 이 찬송에 등장하는 이 아골골짜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마치 이제 사울 왕에게 하신 명령과 같은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 이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모든 것을 다 멸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간이 이제 승리했죠. 이겼죠. 그래서 그 승리한 어떤 그런 이 마음으로, 감격으로 여리고 성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 외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산, 시날산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산 외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이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욕심에 눈이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몰래 이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땅을 파고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은 승리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아이성을 취하려고 할 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큰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으니까 이제 아이성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물론 다 가진 않았죠. 3,000명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7장 6절,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아이성의 패배로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절망에 빠뜨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 아간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셨을 때 아간이 이제 그 죄를 자백하죠. 20절입니다.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은과 금과 옷 한 벌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순간 욕심 때문에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쳤지만 아간이 자백하니까, 아간이 이제 회개하니까 용서할 만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4, 25, 26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결국 아골골짜기는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죄를 범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아골골짜기로 끌려와서 정말 골짜기에 돌 무덤이 되도록 돌을 던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노하셨을까?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이 아간의 죄 때문에 36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죽었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잃어버렸고 정말 어떤 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가 어딘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 정확한 진노의 어떤 포인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기분이 확 상하고 또 그 기분이 상한 것을 또 이렇게 당황스럽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대화 가운데 어떤 말 한마디가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이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말 실수를 한 그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 포인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가 소중하다면 화가 난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의 포인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났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먼저는 아간의 도둑질한 행동, 그 도둑질 때문에 화가 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 아간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을까? 욕심이 죄를 낳은 것이죠. 욕심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화를 그렇게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고민에 대한 답에 대한 내 생각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내 생각이 그냥 정답이다 바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 그 진노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화가 나시는, 진노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지만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은요, 아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죠. 아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케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 믿음에 대해서 삶으로 말해주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어떤 예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말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이제 100세가 되고 정말 그 믿음의 성숙한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허락하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서 이제 그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상황에도 맞지 않고 말씀에도 맞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은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결론도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물론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과일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복종, 이 성경의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종이 우리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이 믿음의 시점에서 이 아간의 죄는 단지 탐나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도둑질 이상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결정적인 문제를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또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원칙,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징적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곳,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대비되는 한 가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심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서 돌을 집어들고 지금 이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관습법에 의해서 이런 여인들을 돌로 쳐 죽여 죄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아주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불순종의 죄를 돌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기준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이 간음한 여인도 돌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간에게 돌로 던져서 심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까? 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돌로 치라는 말씀이지만요, 말씀의 포인트는 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로 치라, 치지 말라, 이 말씀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같은 생각과 감정과 판단, DNA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는, 이 상황에서는 계명에 불순종한 이 여인, 이 간음죄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질서를 무너뜨린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로 치라 하셨지만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어떤 이 아주 오묘한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간의 죄를 다루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을 적은 여호수아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아간의 죄와 가늠한 여인의 죄를 다루시는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것을 단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을 단지 율법과 은혜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약은 구시대적인 믿음이고 율법은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유익한 은혜만을 취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모두가 복음입니다. 구약을 빼고 어떻게 신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빼고 어떻게 은혜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가 모두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감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누그러지고 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구약과 신약의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마라,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둑질한 죄는 무겁고 간음죄는 가벼운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 맞아 죽을 여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 맞아 죽을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도 이 여인의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돌을 들고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인이 돌 맞을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돌 맞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여인이 돌을 맞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홀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노를 다 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진노가 신약의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용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 그 자리, 이 여인이 죽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믿음의 본질을 완성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요한복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얻습니다. 따르는 믿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무식하게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핵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구약을 버리고 신약을 취하고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버리고 은혜를 취한 이 시대의 믿음은요, 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순종에서 믿음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 정신이 없는 믿음은, 은혜는요,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순종이 없는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면 피하고 어려우면 숨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죽는 자리를 견디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견디는 것입니다.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부딪혀 보고요, 견뎌 보고요, 넘어져 보고요, 아픔으로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순종해서 복종하심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을, 십자가의 믿음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그렇게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각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아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모두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아골골짝 빈들에 선포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죽음과 그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아골골짜기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그 아골골짝 죽음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아골골짝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그렇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자리에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